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전에 선택되었지만 현실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실존을 상징하는 롯을 구출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구원자가 장차 행할 구속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결론 부분에서 등장한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구원이 레위 계열의 그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은 이러한 모형적 구원 이야기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실제로 확증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에서 구원자를 예표하던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으로 대체되고, 아브라함이 구출했던 롯은 약속의 자녀들,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장되어 이해됩니다. 또한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구출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계시를 통해서 확증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16장은 이러한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앞선 그 14장과 15장에 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동일한 구속사적 관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장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횃불 언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였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제안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생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의 제안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관습, 곧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그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 대리모 제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합법적인 방식이었을 수 있지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인간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중 네게부 지역의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사레가 이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레는 애굽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많은 가축과 재물, 노비들을 받게 됩니다. 하갈은 이때 얻은 노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참으로 기묘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는 애굽 왕에게 잠시 빼앗길 뻔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녀를 장차 열국의 어미가 될 자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흥미로운 아이러니는 사례가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데려온 이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씨를 잉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사례는 본래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여인, 곧 열국의 어미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며 자기 대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는 모순된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례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이 사건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위기였지만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하는 그 선택은 전적으로 사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다시 말하면 사례가 경험한 그것은 외부의 시험이었고 후자는 그 사례의 불신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만일 사례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되었거나 혹은 하갈의 아들을 후사로 삼았다면 그녀는 열국의 어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는 구속사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나로 생산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종을 후사로 삼으려 했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 불신앙의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개입시키려는 본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이 임신했고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임신을 계기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지라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칼날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무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넘어서 상대를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보다를 뜻하며 상대의 가치나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모욕하다, 저주하다와 같은 그런 강한 비난이나 경멸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후에 자신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여기고 본래 주인인 사례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사례의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며 서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조급한 계획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례는 자신이 선택한 방법 때문에 하갈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 자신의 몸종과 신분의 서열이 뒤바뀌어 경멸과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하갈에게 멸시당한 사례는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당하는 모욕은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맡겼는데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신을 멸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자신이 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인간의 지혜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례의 인간적인 대안 제시와 또 그것으로 인한 가정의 갈등, 그리고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의 출생은 인간의 불신앙과 조급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사건은 인간의 노력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5장은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핵심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되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관습과는 다르게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쪼갠 짐승 사이를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감으로써 각자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게 잠이 들게 하신 후에 홀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은 인간의 순종이나 인간의 공로를 근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의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 후손과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언약 그 직후에 나타난 인간의 불신앙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노년에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에 동의합니다. 이 시도는 당시 문화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인간적 해결책은 곧 갈등과 혼란을 낳습니다. 하갈은 임신 후 사레를 멸시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며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불신앙이 어떻게 이 공동체 내에 상처와 분열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거두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복을 받지만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16장이 오히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입증하는 신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신실함이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홀로 언약의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창세기 15장의 선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5장과 16장은 한 쌍의 교훈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자기 주권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고 창세기 16장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15장에서 체결된 횃불 언약의 효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홀로 체결하셨는지를 분명히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은 단지 인간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즉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보기입니다. 구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인간의 실패조차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